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인 바로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실천의 사람들까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본문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장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볼 텐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언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마가복음도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찾으셨습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초능력을 사용하셔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순간순간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6절로 가보시면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22장 44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만 갖고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신적인 초능력으로 뭐 아다다다다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날마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델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TOP 온라인 기도회를 가졌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 Time of Praise, Time of Prayer라고 하는 TOP 온라인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부터 6월 말까지
TOP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6개월 동안 온라인 기도회에 개근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개근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약속 드릴게요. 6개월 동안의 기도회 시간을, 기도회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더욱 사모하시는 제가 되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이며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첫 번째 사역의 모범이 바로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1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변화되셔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죠.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장면인데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마가복음도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요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고 기도하실 때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인지 들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아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과 같은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데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지속되었으며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별명을 하나 붙이자면 제가 붙인 별명인데요. 기도의 책. 누가복음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3배 가까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른 3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의 복음서죠. 이 다른 3개의 복음서에 기도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하나 다 세어봤어요. 정확하게 3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권에 평균 몇 번씩이에요? 10번씩. 한 권에 10번씩 나와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요 한 책에만 총 29번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한 3배쯤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모델을 따라서 이 위대한 사역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제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 무릎을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드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지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영적 싸움의 최전방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칼날을 휘두르는 그 전장이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부르짖었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최전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칼날 휘두르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먼저 사수하시는 영적 정예 부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자, 성령의 임하심을 가리켜서 어떤 형체라고 했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 비둘기일까요? 아니, 다른 새도 많고 참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다 많잖아요. 다른 동물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요? 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신저가 되신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비둘기를 메신저, 통신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뭐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죠. 비둘기 발에다가 그 편지를 묶어가지고, 달아가지고 날려보내는 것이죠. 자, 예전부터 비둘기는 어떤 헤럴드, 전령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헤럴드가 되셨다는 그런 견해일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강조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순결의 상징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견해 참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면에 이 비둘기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세팅은 요단강 물가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은 물속에 빠져서 다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이 새 창조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데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구약에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비둘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비둘기가 맨 처음 나오는 바로 그곳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노아의 홍수 때죠.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노아가 어느 날 방주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는 까마귀 한 마리를 먼저 내보냅니다. 이 까마귀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어디 간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비둘기 한 마리를 또 창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자, 이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주일 기다려서 다시 한번 그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자, 이번에는 이 비둘기가 저녁 때 다시 돌아와요, 방주로. 근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입에 뭔가를 물고 왔네요. 뭐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비둘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첫 장면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 창조의 역사는 비둘기와 함께 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나타난 바로 그 비둘기처럼 성령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창조시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비둘기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상징입니다. 자, 그로부터 2500년 후 요단강 물가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므로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저와 여러분은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손에 쥐었던 노아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 2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이 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예요. 자,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라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또 다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보시면요. 자,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요. 자, 마지막 3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두 개의 족보의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병든 자, 가난한 자, 노인과 과부, 난쟁이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 아웃사이더들 아싸 복음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아프리카 케냐 말로 알라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알라푸는 아프리카 말로 그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알라푸.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알라푸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비즈니스를 할 거야, 장사를 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알라푸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알라푸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할 거야. 알라푸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낳겠지. 알라푸 자식들을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겠지. 알라푸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지. 알라푸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자가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알라푸 하나님이 계셔. 너의 창조자가 계셔. 저 위에 계신 그분이 너의 근원이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알라푸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알라푸의 질문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위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자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모델을 통해서 더 위대한 사역,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배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들이심으로 그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 기도의 사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 기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가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인생 어려운 순간마다 알라프의 질문이 찾아올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창조주 보호자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중생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본받아 가장 위대한 사역자, 기도의 사역자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와 사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